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 사사기에는 그 유명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사사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런 사람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속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사의 열전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러나 이 에훗에 관한 사건에서는 의외로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들은 내용으로나 교회 다니면서 들은 설교 중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에훗이 왜 그런 유명한 얘기에 등장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드온 얘기를 하거나 드보라 얘기를 하면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많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아는 정당한 결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기드온, 또 믿음으로 승리한 드보라,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삼손, 이런 얘기들과 비교해서는 에훗은 뭘 들먹일 게 없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에훗 사건은 종종 제외되곤 했고, 또 사사기 기록 중에 아비멜렉 사건이라든가 12토막 시체 살인 사건이라든가, 시체 살인 사건이 아니죠. 시체를 죽이진 않으니까 12토막 살인 사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사기에 왜 그 기록이 있는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주의해서 보지 않게 되곤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의 특별히 사사기의 기록을 믿음의 영웅 열전으로 보시면 그런 대목들은 왜 등장을 했는지 우리가 메시지를 추출해낼 수 없게 됩니다. 사사기의 기록은 기드온이나 드보라가 어떻게 승리했느냐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읽으실 때 우리가 달리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드온의 신앙을 본받자든가 드보라의 신앙을 본받자고 얘기 못할 건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중요한 방향이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데 뜻이 있습니다. 이 에훗의 사건만 해도 그의 스토리 중에서 별로 이렇다 하고 우리가 꺼낼 만한 보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남다른 신앙을 가졌다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든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어떤 일거리를 주셨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에훗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곤혹스러운 면들인 것입니다. 에훗 사건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대적입니다. 그래서 에훗 사건에서의 메시지는 에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에게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셨다 합니다. 근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누굴 데리고 오느냐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형제지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생입니다. 롯이 그의 두 딸과 동침하여 난 후손들입니다. 이런 기록에서 우리가 이 에훗 사건을 살펴보면서 놀라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에훗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는 대목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의 첩의 소생입니다.
창세기 36장에 가면 에서의 그 족보가 나오고 거기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이 왜 이 첫 사건을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들먹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그들이 들어간 땅 가나안 족속과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보김 사건이 생겼습니다. 너희가 내 약속을 어기고 쫓아내라는 백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라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 백성이 히위 족속이라든가 브리스 족속이라든가 기르가스 족속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들먹이시지 않고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라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것은 지금 뿌린 씨입니다. 그것이 아직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열매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 성숙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아스돗과 가사와 가드를 남겨놓은 것이 사무엘 시대에 와갖고 어떻게 열매로 등장했는가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그 열매가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뿌린 씨가 무엇이 되는가를 그 전에 뿌렸던 씨가 지금 무엇이 되었는가로 보이십니다. 그것이 모압이고 암몬이고 아말렉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개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아브라함 사건을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올 때 그가 그 신앙을 가질 만큼 성숙된 신앙인이 아니어서 그 일을 주저하고 어려워했습니다. 누가 인도에서 나왔다고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대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건 자기 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명령이지만 신앙만으로 그 길을 가기에는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고 신앙만으로 그 일을 행하기에는 그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만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롯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칭찬하는 대목이 없다는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와는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온 이후에 갈라서야 됐었는데 갈라설 때 롯이 풍성한 땅으로 자리를 먼저 잡았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갔을 때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마중합니다. 그 시대에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그 지방의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문이 유일한 출문이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재판관이요 행정관리라는 뜻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문란과 죄에 부패된 것은 롯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사위들도 구원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기 아내와 두 딸만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내도 나오다가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 마시우고 후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판단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일련의 사태들을 두고 볼 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를 누가 데리고 나왔느냐?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동시에 나서 오늘날 중동의 화약고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말렉은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중에 맏아들 에서의 아들의 소생입니다. 에서는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대적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메시지로서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원래는 에서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들의 족보에서는 맏아들만이 족보에 들어가고 성경의 의미로는 그 족보, 그래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어 있는 것은 신약적으로 설명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대목을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뇨 하고 팥죽과 바꿔먹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힘이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음식물이 더 소중하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에서를 교만한 자,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등장시키는가? 신약적인 설명을 우리가 도입하자면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설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무엇인가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심은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우리 앞에 서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심은 씨앗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이 심었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대목에서 이런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 아닌 것을 심으면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 심으라고 한 것에 피해를 준다, 손해를 끼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심은 것 중에서 우리가 거두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기른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돼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 가운데 그 자제분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참 골치 아픈 사고 뭉치라는 사실을 전도사님들한테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괜히 얘기해서 저희 교회에 헌금 액수를 줄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말썽을 부리느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있었던 가장 큰 교훈은 이번에 있었던 대학 입학 문제였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붙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경천동지할 만큼 놀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한 해 더 하면 되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지. 그러나 자녀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자존심을 추스르고 있는 것인 줄 다 압니다. 마음으로 정말 항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다. 붙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떨어졌으면 이제 와서 뭐라고 해봤자 떨어진 것이 다시 붙을 리도 없고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 된 자존심을 어찌할 바가 없어서 말이나마 이쁘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자녀가 제일 잘 압니다. 저는 제 애 때문에 보통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해요. 보통 놀란 적이 없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그래도 말이 잘 안 들려요. 저희 애가 집에서는 참 말을 이쁘게 하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제 애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한테 저희 애가 보통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제 아내가 가서 만났더니 도대체 부모님이 뭘 하시길래 애를 이토록 엉망으로 키우셨습니까? 하는 공격을 받으시고 아주 기절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로만 뛰어다닌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애 아빠가 뭘 하세요? 어떻게 솔직히 얘기를 합니까? 고민하다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는 홍 목사님 아들도 그랬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목사입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참 안 됐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러세요? 그럼 할 수 없죠. 집에서야 어쩔 수 없으니까 학교라도 와서 풀어야죠.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제 애가 상소리를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꼭 존댓말을 하고 이쁘게 굴어서 우리 애는 상소리도 안 해 그랬더니 우리 집에 드나드는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말해봤습니다. 예, 너는 어떻게 상소리도 할 줄 모르니까 아저씨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한 30분을 하더래요. 애들이 눈치가 빠를 뿐입니다. 어느 만큼 눈치가 빠르냐 하면 말이죠. 교회 가서 하도 말썽을 부린다 그래서 제가 애한테 주의를 줬습니다. 늘 그런데요. 요즘 와서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새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빠 이제 다시는 교회 가서 나 장난 안 칠 거야. 그래서 하도 기특해서 웬일이냐 그 물었더니 대답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목사 아들인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까불어도 됐거든요. 이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조용해야지요 뭐.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앞에서 말썽 부리지 않는 걸로 인해서 애들이 알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애들만큼 잘 아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키우신 겁니다. 본심으로 항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재주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참 잘 결혼했다고 여러분 반려자를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어쩌다 저런 편애를 얻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남편을 얻었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시거나 심통을 부리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고르셨잖아요. 예수 믿는 남자들은 째째하다면서요. 그래서 있는 집, 공부 잘하는 집 아들을 번듯한 집안에 시집간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신방 다니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집보다는 세상적인 조건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남편 여러분을 반납 패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뿌린 씨를 여러분이 거두고 계십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열매로 얻고 복사를 심으면 복사를 얻는 법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무식한 질문을 해오느냐 하면 시편 73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3편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시편 73편의 기록은 어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평을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왜 선하게 살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왜 악당들이 더 편하게 삽니까? 왜 죽을 때도 교통사고도 안 당합니까? 왜 암도 안 걸립니까? 위장병도 안 걸립니까? 그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저 악당 부분은 둘 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데 비해서 우리 집은 최소한 저는 믿지 않습니까? 그럼 50%는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안 믿는 집보다 하나라도 믿는 집이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붙어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들은 이 평생만을 위해서 심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이 평생을 복되게 살게 하는 것, 저들이 그것을 위해서 투자했으니 그거 얻게 하는 것이 내 원칙이다. 대신 그들은 영을 심은 적이 없는 자들이 죽고 난 다음의 문제, 영원한 문제, 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니라. 죽은 다음에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영으로 심어 영으로 거둘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로 심어 육체로 거두는 일로 가지 않게끔 내가 늘 너희가 심어서는 안 되는 것을 심었을 때 그 심은 것이 영적인 시각에서 무엇인가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너희 앞에 꺼내놓느니라. 너희가 심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아픔을, 그 저주스러움을, 그 재앙됨을 돌이킬 시간이 없기 이전에 눈앞에 갖다 보여주느니라. 그것이 그러면 너희에게 싫단 말이냐? 이 대목입니다. 사사기 기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을 그 이전에 심은 것, 그것을 오늘 뼈저린 쓴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20년 동안에 전 국민이 손에 걷어 붙이고 들고 일어난 구호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 그거 하나 아닙니까? 노력하고 부지런한 민족이 승리한다. 오늘 게으른 민족은 평생 볼장 다 본다. 잘 살아보자. 새벽부터 일어나자. 늦게까지 일하자. 그것이 이 20년 동안 한국 민족에게 주어진 정치적, 시대적 사명이요 목표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선조가 심었던 것이 무엇인지 맛을 봄으로써 오늘 너희가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바로 보아라. 이것이 사사기 기록입니다. 오늘 너희를 치러 일어난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 너희 선조들이 심은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심은 것이 장차 너희를 괴롭히리라. 그리고 평생 괴롭히리라. 아니 영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심어선 아니 되느니라. 이것이 오늘 에훗 사건의 골자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에훗을 세워 그들을 쫓아내고 그의 백성을 평안토록 보호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그들이 심은 것을 그들이 거두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해 들어오시는가. 너희가 오늘 심은 것 이것이 열매 맺도록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빨리 이 뿌리를 잘라라. 그것을 위하여 그 이전에 심었던 것이 무엇인가로 자꾸만 확인시키는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냥 병을 보내거나 기근을 보내거나 또는 지진이 나거나 하는 식으로 그들을 괴롭히지 않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쓰시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열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여기 두 가지 백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받는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된 저주받는 백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축복받을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며 아스타롯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들을 축복했다가는 외래 바로랜다. 바알을 섬겼더니 바자들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바로, 바울, 바알 그러다 보니까 많았지. 바알을 섬겼더니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가면 곤란하거든요. 축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때 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자기의 자녀 아닌 나쁜 짓을 일삼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저주하심으로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름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저주받을 자를 드시고 축복받을 자를 이들로 하여금 묵사발을 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제일 좋습니다.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고 하라는 거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입을 것 안 입고 우리가 먹을 것 안 먹으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죠? 매를 드는 법입니다. 매를 들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자녀가 입던 옷 벗겨서 지나가던 거지 주죠. 그것이 자녀를 괄세하는 겁니까? 자녀를 저주하고 지나가던 거지를 축복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줄 필요가 없는 자에게 던짐으로써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것만 돌이키면 얼마나 축복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저변에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괜찮게 사는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오늘 심는 것 중에 오늘 가지고 있는 원리 중에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하지도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그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져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먹은 마땅한 일 중에 여러 가지 증거가 이런 차원에서 보이고 있어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더 무섭습니다. 제가 밖에서 가끔 부르는 일에 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 놀라는 것은 어지간한 기업들과 직장 속에 신우회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김포세관에도 있습니다. 국세청에도 있습니다. 증권단에도 있습니다. 은행가에도 다 있습니다. 큰 기업 중에는 삼성그룹만 빼놓고 다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모 씨가 돌아가셔야 될 것 같다 그럽니다. 그 외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그가 속한 교회에서 마땅한 영의 양식을 먹고 마땅한 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그 일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오죽 교회에서 답답했습니다. 오죽 목사들이 빈대같이 놀았으면, 오죽 교회에서 할 일을 안 했으면 직장에 나가서도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대목인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는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좋은 목사들을 갖고 있죠. 우선 꽤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민족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런데 불려갈 때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에 대한 신임과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 4분은 있습니다만 목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더 이상 존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공격하고 욕하자는 차원에서 꺼내놓지 않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거죠. 누가 고쳐야 됩니까?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말씀을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하나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교회 밖에서 나타내셔야 하는가 이겁니다. 교회가 왜 윤복희 씨를 불러야 됩니까? 교회가 왜 구봉서를 불러야 됩니까? 그분들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 아닙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이산 가족 찾기에서 갑자기 찾은 아들, 딸에 불과합니다. 여태껏 보호받지 못하던 곳에서 이제 드디어 참여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왜 영인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 안에서 큰 신자들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주일학교 교육보다도 더 큰 힘을 갖고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목사가 그의 명함에다 박사라는 이름을 덧붙여야 되는 세대가 됐느냐 이겁니다. 왜 집사와 장로들이 아무 기업의 중력이라고 자기를 밝혀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다 썩어 문드러진 대목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집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밖에서 그의 이름을 얻고 계십니다. 텔레비에서 증거받고 계십니다. 이건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용무가 하나님의 전명회를 짊어지는 유일한 전도자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뭐하고 있어서요? 제가 왜 이용무를 시비 걸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오죽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으면 할렐루야 축구단이 생기고 임마누엘 축구단이 생겨야 됩니까? 오죽 교회 봉사기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은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밖에다 쓰는 것은 30%쯤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쓰는 것이 70% 가까이 됩니다. 교회 자체의 운영을 위해서 그만큼 경비가 들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밖에다 쓰고 싶습니다. 어쨌든 안에 쓸 것 쓰고 내놓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것은 말이죠. 전기값, 물값, 기름값은 어쨌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더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11조를 내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하기로 하십시다. 여러분이 시간을 더 내셔야 되고 돈도 더 내셔야 됩니다. 내는 만큼 이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당하게 하는 일이 이제 이 사사기로 말미암아 도전받은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인 결실로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치장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당회에서 더 이상 교회를 증축하거나 교육관을 더 짓는다든가 뭐 하는 일로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조만간 쪼갤 것입니다. 교회를 키워서 교회 이름을 내는 식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당회에서 아예 교회 원리로서 결론을 내려놓고 있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그 시대와 사회 앞에서 모든 선한 봉사 일에 앞장서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해야 합니다. 교회란
여러분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는 것이지 목사와 장로들이 대신이라는 장소는 아닙니다. 여전도회에서는 소년 감별원도 가고 성동 구치소도 갑니다. 교역자가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이렇게 고함만 지르고 내려가면 할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문제를 제시할 뿐입니다. 사느냐 안 사느냐가 여러분 손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는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교회와 내 가정 속에서 영광을 취하시지 못해서 딴 데서만 영광을 취하십니다. 이상한 기도원에서, 이상한 연예인 집단 속에서, 이상한 스포츠계에서, 이상하다는 것은 정당한 곳에서 먼저 입고 넘쳐야 되는데 발전소엔 불이 안 들어오고 딴 데부터 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무서운 지적이 나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지적인 줄 아시는 분이 복된 분입니다. 내가 여태껏 뿌린 씨앗이 무엇이었는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시는 분으로 이제 방향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 모이셔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요 이유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 숨쉬며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는 유일한 목표요, 우리가 모여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감사하는 유일한 예여야만 됩니다. 아픈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며 영원한 축복과 상급으로 인도하는 줄 아시고 마음에 새삼스러운 결심을 우리 다 같이 하는 복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기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 취하시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영광을 취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심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그 집에서 영광 취하시지 못하고 가려 뽑으신 자녀들 앞에서 축복을 허락하실 수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며 서자들과 버려진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시기하게 하시며 안타깝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이 안타까움 앞에 도전받아 싸우니 정당한 반응이 있게 하시고 정당한 회심이 있게 하시고 주 앞에 그 인생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결심하는 축복이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이제 교회와 믿는 신자들 심령과 그 가정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한 복된 일들이 저희 모든 심령 속에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 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뿌린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받고 회개를 촉구당함을 알고 이제 남은 생애를 주 앞에서 성실히 믿음 생활하기로 결심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